2026년 7월 20일 월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굿서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 되시고 범서 잘 되시고 무드 위에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새로 쓰여진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 쓰여진 정체성.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섭니다. 누군가는 통장 잔고로 자신을 평가하고, 누군가는 자녀의 형편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또 누군가는 오래전 실패와 상처를 마치 신분증처럼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늘 이랬어. 나는 이미 늦었어.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붙은 꼬리표가 됩니다. 한 청년이 취업 면접을 준비하며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쓸 것이 없습니다. 좋은 학교도 아니고 특별한 경력도 없고 집안 형편도 평범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 그 청년에게는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을 책임진 성실함이 있었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오랫동안 섬긴 사랑이 있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빈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많은 은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87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증을 새로 써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기록한 출생지와 배경과 과거보다 더 결정적인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시온에서 났다. 이것은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에요. 존재의 뿌리와 소속, 자부심과 삶의 근원이 바뀌는 구원의 선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가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1~2절은요, 시온의 영광을 도래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처럼 웅장하지도 않았고 애굽처럼 오래된 문명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온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터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존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과 자녀와 건강과 재능과 학력을 비교하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시온도 하나님이 거하시면 영광스러운 도성이 됩니다. 연약한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거울을 보며 부족함만 세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완전해서 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다. 어느 시골 교회에 말수가 적고 배운 것이 많지 않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뒤로 물러났지만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열고 성도들이 앉을 자리를 닦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러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고백을 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 권사님의 이력서를 짧게 봤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시는 사람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귀한 사람이라고 격려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호적을 넘어 아예 새로운 소속과 출생을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더 강한 새 이름을 기록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더 강한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전에는 놀라운 민족들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애굽을 가리키는 시적인 이름이에요.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 이스라엘 밖의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도 있었고 우상을 섬기던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시며 친히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출신의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혈통의 자랑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열방이 한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시온의 궁극적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납니다. 본래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가까워지고 주의 종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그네와 외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가족이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는 사실이지만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상처가 있었지만 나는 상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한 적이 있지만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가 붙여진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집에서 다시 태어난 자다. 그러므로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안 되라는 말을 줄이십시오. 우리 가정은 원래 화목하지 못해라는 결론을 거두십시오. 나는 과거에 실패했으니 앞으로도 실패할 거라는 자기 예언을 멈추십시오. 그 대신 말씀으로 자신을 부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한 성도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다툼 속에서 자랐어요.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작은 갈등만 생겨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면서 자신이 태어난 가정 환경이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배우자에게 먼저 사과하는 훈련을 했고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그대로였지만 정체성이 바뀌니까 미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써주신 이름은 우리의 다음 걸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분은요, 마음속 위로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출생제가 바뀌면 삶의 중심도 바뀌고 기쁨을 길어 올리는 셈도 달라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새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삶의 셈을 찾습니다. 새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삶의 셈을 찾는 것입니다. 7절은 시편 87편의 절정이에요. 보십시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러분, 시온의 백성은 억지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여 노래하고 구원의 기쁨 때문에 뛰어노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는 고백은 생명과 기쁨과 만족의 셈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셈을 파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평가, 더 많은 인정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셈들은 잠시 시원할 뿐 곧 마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것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생명의 근원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우리의 기쁨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안전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있고, 우리의 미래는 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새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세상에 붙인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을 다시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릅니다. 교회는 성공한 사람만 환영받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는 곳입니다. 새 가족을 손님으로만 대하지 말고 가족으로 품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등록하신 시민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다가 자기 이름 옆에 부모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말했어요. 내가 우리 집 사람인 것이 종이에 써 있어. 사실 아이는 그 종이가 없어도 가족이죠. 그러나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시고 기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펴고 확인을 해야 돼요.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이다. 나의 모든 셈은 주님께 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87편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 문장으로 새롭게 써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다. 두 번째가 나는 과거와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새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쁨과 생명의 샘을 얻는 사람이다. 혹시 아직도 낡은 신분증을 들고 계십니까? 나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이제 그 낡은 신분증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 써주신 신분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 시온의 노래를 부를 자.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여러분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으십시오.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 때마다 이 사람은 시온에서 났다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십시오. 정죄보다 용서를 선택하고 비교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바벨론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붙들게 하소서. 세상의 평가와 과거의 상처로 나 자신을 규정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믿게 하소서. 날마다 존귀함과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죄책감과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새로 기록하신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의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시온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새 가족과 연약한 자와 상처 입은 자를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배경과 형편을 넘어 모든 성도를 존귀하게 세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셈이 주님께 있음을 노래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건강, 생업, 직장, 일터, 사업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